호산나를 부르는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학 용어 중에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치킨 게임. 이것은 이제 두 사람 혹은 두 회사 혹은 두 나라, 그래서 이 서로 상대방을 향해 가지고 양보하지 않고 이렇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어느 한쪽은 망해버리고 마는. 지금 보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관세를 놓고 지금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145% 관세를 매겼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또 미국에 대해서 125%. 이것은 뭐 사실 총칼을 들지 않아서 그렇지 전쟁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제 그와 같은 대립 상황인 거죠. 언젠가는 출구를 찾겠지만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떻든 누구 하나가 망해야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이날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와 같은 이 치킨 게임의 양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바로 이제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기득권자들, 산헤드린 공회 혹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기존의 권력 구도, 이 사이에 이제 치킨 게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내내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거기 이제 여인의 후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존재, 이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인간을 건질 수 있는 존재, 구원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이 구원자, 즉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하셨고, 그리고 그 예고를 붙들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내내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간혹 툭툭 그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예고,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건지, 또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해 주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대망했을까? 현실이 버거워서 그래요.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긴 역사 동안에 그 독립 혹은 자유, 이것을 만끽한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윗 시대 때 혹은 또 왕국 시대로 보게 되면은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그다음에 남왕국에는 우시야 왕 때, 이제 이런 때에 반짝하고 주변 이방국으로부터 자유를 누렸지, 그 외에는 뭐 침략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조공을 바치거나,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이 중국 땅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시절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처럼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땅 지주가 되게 만든 것과 같은 아주 현실적인 구원을 베풀 구원자를 내나 대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대망론을 악용한 거짓 메시아, 거짓 구원자들도 여럿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혹했다가 그다음에 또 실망하고 또 혹시 했다가 또 실망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번 거듭한 끝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이 예수님의 등장은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일단 그 언행이 이제 혁명적이었고 권력 실세들의 눈치를 안 보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득권을 비판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위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 앞장섰잖아요. 오병이어, 양식을 공급하는 놀라운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뭐 이것만 해도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님에게서 모세의 어떤 그림자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깃발을 들기만 하면 이분을 옹립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유를 찾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계속 고조되던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아주 공개적인 입장 세리머니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전, 즉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즉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 종료주일,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입장을 해요. 그 전에는 조용하게 들어오셨다가 그냥 차분하게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조용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주무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 번 방문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생애 때는. 그래서 예루살렘 곁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남매가 사는 집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이날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 세리머니를 하시면서 입장을 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장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당시 이제 중근동 사회에서는 이 왕권을 상징하는 표식이 나귀도 있었고 준마도 있었습니다. 근데 준마는 전쟁할 때에 이제 탔고 보통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귀 탄다는 것은 그 당시 왕권의 상징, 사사 시대에는 사사의 상징이고 왕국 시대에는 왕권의 상징인 거예요. 다윗이 임종 직전에 자기 아들 이제 솔로몬을 이제 왕의 자리에 세우게 되잖아요. 그 아도니아하고 권력 투쟁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가라. 노새에 태우라. 나귀, 노새.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 왕권을 상징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왕위를 이양하는 이런 하나의 의식이 되는 거죠. 결정타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스가랴서 9장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자, 왕이 임하는데 나귀를 타는 거예요. 나귀의 작은 것,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임하는 이 예언.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왕이고 특별히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이 바로 나다. 이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엄연히 그때 왕이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도 있었고 또 로마의 총독도 있었고 이 서슬 시퍼렇게 기득권자들이 팽팽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때에 이제 내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인 입장식을 하니까 이제 어느 한쪽은 결국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둘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치킨 게임이에요.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이 의식을 행한 거죠. 그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입성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기로 작정한 목숨을 내걸은 이벤트였다. 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기로 작정하시고 이와 같은 사지를 향해서 가졌을까?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로마 제국에 밀려서 내가 구차하게 이렇게 죽는 이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알 까닭이 없으니까. 근데 스스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 세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제 죽을 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궁극의 왕, 궁극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알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듯 입성 이벤트로 표시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제 왕으로 입성하는 거잖아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다들 외우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오, 그분 맞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제는 이제 타이밍 문제다. 언제일까?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기존 세력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황금시대를 펼쳐보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뭐. 싸우다 죽으면 살리시겠지. 병참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병이호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가리키거든요. 군복을 입었다면 군인인 것이고, 경찰복을 입었다면 경찰인 것이고, 그 옷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영접하고 환영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동기를 아시는 거잖아요. 어떤 속셈을 가지고 지금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까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접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또 그들을 한심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 아직은 몰라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곧 바뀔 것이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의식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장하신 것 자체가 대단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호산나 호산나는 사람들의 그 찬양을 그대로 용납하신 것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알든 모르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영적인 이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있든 아니면 여전히 이 세속적 동기로 메시아를 찾든 상관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생각과 초점이 안 맞아도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품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당시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랬던 구원과 그 다음에 주님이 생각했던 구원,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도널드 맥가브란 교수라고 그 아주 탁월한 그 선교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선교 내지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어떤 단계를 거치기를 이제 추천했는고 하니 이제 두 가지 단계를 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가 뭔고 하니 이제 그 둘 다 사람들의 필요인데 그 사람들의 필요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하나가 real nee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진정한 필요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felt nee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혹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real need는 뭐고 felt need는 어떤 것일까? real need는 이게 철학적인 무게를 담고 있어요. 존재의 의미가 뭘까? 존재 목적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혹은 또 아주 근원적인 평안, 혹은 이 영원에 대한 갈망, 이것을 해결하는, 혹은 그것을 바라는 니드, 이게 리얼 니드라고 한다면 펠트 니드가 있습니다. 이 펠트 니드는 의식주와 같은 현실적인 필요를 말합니다. 근데 그 맥가브란 교수는 그렇게 보통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첫 번째 단계를 지난다. 그 단계는 펠트 니드의 단계를 지난다. 이 펠트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을 찾고 교회를 다닌다. 그걸 뭘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거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이 생각했던 구원인 거죠. 현실적인 해방, 황금시대, 땅 지주, 이런 것을 원한 거죠. 모세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특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 이제 여자 노약 잡치게 되면은 그래서 한 최소 1만 명은 넘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자, 오병이어를 가지고 1만 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끔 이렇게 하신다면은 뭐 어디 가든 먹을 거 걱정 없는 거잖아요.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제 암하 아레츠라고 하는데, 아레츠가 땅이거든요. 근데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벌이를 못하면 그러면 그날은 굶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 이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가니까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추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인지상정을 알기는 하지만은 이제 잘못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즉 하나님을 깨달은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펠트 니드가 충족이 되니까 나를 따라, 이 리얼 니드가 아니고 펠트 니드를 채우려고 너희가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그 리얼 니드를 충족시키려고 왔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은 이 펠트 니드가 아니, 펠트 니드는 이게 있다가도 없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리얼 니드는 일단 한번 이게 터치가 되게 되면 그것은 뭐 이건 마르지 않고 떠나지 않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나를 통해서 이것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펠트 니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계를 사는 것을 알고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만들잖아요. 아버지가 되게끔 이런 관계를 맺게 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양육하듯이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보호하고, 우리가 최대한 그 자녀를 양육할 때는 능력이 있는 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보다 더 강렬한 사랑과 인내와 열심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부가 되셔서 우리를 챙겨주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 영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게 온통 염려 가운데 살다가 아니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현실적으로 압박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메커니즘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탁하며 의지하는 이런 그 믿음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세상사를 다뤄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드러나시는,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뭐 가정이나 혹은 일터나 모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데?
어떻게 저런 걸 내려놓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도 저렇게 성질을 안 낼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도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삶을 간수하지? 이렇게 이제 느끼게 하는 어떤 게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닌대.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그렇대. 이렇게 돼. 이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감을 가지게 하면서 은연중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더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커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면서 그냥 증거하려고 애를 쓴다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언행심사를 통해 가지고 은연중에 드러나는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 혹은 선한 향기, 이것만으로도 벌써 의와 나라를 구하는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자, 필요한 게 있고 이제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필요한 것은 어떻든 삼시세끼 밥인데, 원하는 것 하게 되면은 A2풀짜리 스테이크 내지는 무슨 미슐랭 별 몇 개짜리 요리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는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근원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펠트 니드도 공급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진짜 방점은 리얼 니드에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가 되고 이와 같은 은총들, 이 물질을 넘어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미국의 그 감리교 신학자 가운데서 윌리엄 윌리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 재밌는 제목이 있습니다. 문구하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을 비롯한 경제 선진국들은 어떻든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나라잖아요. 물론 이제 그 나라 안에도 빈민들이 많이 있고 빈부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떻든 이 GDP라든지 평균적으로 보게 될 때에는 미국을 비롯한 이 서구 사회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에요. 안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회가 이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 거 아니? 보통 이게 미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인가? 이게 이제 이 국민 소득이 일단 2만 불을 넘어가면은 이제 교회가 정체가 되고, 3만 불을 넘어가면 교회가 침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1만 불 정도 될 때만 해도 괜찮은데 2만 불 넘어가고 3만 불 넘어간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등이 따숩고 이제 배가 부른 상태가 되잖아. 이렇게 되면 신을 안 잡는 거예요. 교회를 비롯해서 이게 종교를 두드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공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이렇게 가는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전 세계가 어김없이, 우리나라도 소위 1만 불 될 때는요, 교회가 부흥됐고 기도 열기도 뜨거웠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만 불, 3만 불 이제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왜 그럴까? 결국 이제 교회를 찾는 동기, 그 다음에 신을 찾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이런 고민이 더해.
자, 이게 이제 형편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자, 신을 의지해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신이 축복을 해줘 가지고 형편이 좋아지게 할 거야. 요게 이제 맥히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 신과의 만남의 필요성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 대목이 이제 이 교회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심각한 고민점이 된 거죠. 당연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가 조사를 하고 연구한 끝에 이제 책을 통해 가지고 그 핵심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도 거짓된 자아에 속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된 자, 내가 벌은 것과 내가 이룬 것과 내게 있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이게 나 아니라 남도 마찬가지죠. 몇 평짜리 사느냐, 어느 동네 사느냐, 무슨 차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게 이제 결국 세상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성경적 가치관, 복음적 가치관에 비해 본다면 그건 타락한 가치관이다. 마귀맥테리스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이 교수가 말한 거짓된 자라고 하는 이제 그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에게도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봤을 때 어떤 구멍이 있나? 진정한 삶의 의미,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잡지 못해 가지고 그 돈도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데 이 내면은 그냥 이게 계속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 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자,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단절이 주는 현상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뭔가 하니 공허함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일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딱 얻었는데 얻은 그날 밤 마음은 허해. 열심히 아무튼 달려가가지고 그다음 어떤 자리에 딱 이르렀어요. 딱 이르렀는데 근데 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막 기쁨이 막 벌거덕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공허함이. 이건 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느끼는 공통적인 느낌입니다. 이 공허함. 왜 공허함을 느낄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죄와 타락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이 되면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가 비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돼.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견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높은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획득할 때까지는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 줄 알고 여기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 뭐 파라다이스가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계속 내쳐 돌진하지만 딱 그 자리에 딱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허무 같다. 공허함이 따고. 그 자리가 그거 가지고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없는 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공허한 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여러분, 그 대치동에서 자란 학생들이 그 마음가운데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잖아요. 좋은 학교도 가고 성적도 좋은데 근데 정신신경과를 또 많이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 경쟁, 그 다음에 또 과도한 교육, 뭐 지금 뭐 무슨 7세 고시가 있다든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무 그 과한 하중을 가지게 하면서 근데 이거 부모로부터의 눌림 때문에 뭐 어떻게 저항은 못하고 그게 이제 억압되는
억압된 그늘이 되고 억압된 감정이 되고, 그래서 성적은 좋아서 출세는 하는데 결국 인간관계, 가족관계, 또 스스로 자아와의 관계는 온갖 스크래치로 가득한 이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 윌리엄 윌리먼 교수의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아주 예수님은 딱 한 구절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온 천하를 얻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살아봐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70, 길어봐야 80, 뭐 조금 거기서 는다 할지라도 100년 안짝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오게 되는데 그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영벌의 처소가 기다리고 있는, 이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죄와 저주로부터의 구원이든지 아니면 허무와 무의미로부터의 구원이든지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양을 불러야 한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날 입성하실 때에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 위로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호산나 무슨 뜻일까? 그 히브리 그 원어로 보게 되면 주님 우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건져 주세요, 이 뜻이. 건져 주세요. 근데 그냥 건져 주세요가 아니고 제발 건져 주세요. 제발 건져 주세요. 이거 아주 절박한 탄원인 거예요. 이게 시편 118편 25절에서 분명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적인 속박, 사회적인 속박, 정서적인 속박, 혹은 물질적인 속박,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멍에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119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저는 119 구조대원의 활동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119 구조대원들은 보면요, 일단 상황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러잖아요. 불이 나면 이제 두 종류의 대조적인 대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불이 난 곳으로부터 피해 나오는 대열이 있고, 어떤 대열은 그 불 나는 곳을 찾아가. 저기가 사지인데 근데 거기를 뛰어 들어갑니다. 그 누군가 있으면은 목숨을 걸고 구해내려고 그 불길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불길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들어갈 수가 없으면은 막 안타까워서 막 울어요, 저분들. 사지를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가는 구조대원들. 또 뭐 산악에서 조난을 당했다든지 온갖 악촌, 온갖 악조건 가운데서 뭐 해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풍랑에는 어느 누구도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구조대원들은 나가는 거란 말이죠.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가는, 구해내려고. 119 구조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119 구조대처럼 아주 전능하신 119처럼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면, 호산나,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 그러면 들으신다. 우리가 119 딱 걸면 출동하잖아요. 뭐 어디 다 출동해가지고 여력이 없으면 몰라도 일단 여력이 있게 되면 119는 출동하잖아요. 하다못해 목에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그럴 때도 119가 오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119만 딱 일단 연락을 하면 출동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줘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119를 전화를 걸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 사이는 호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 호산나 하면은 그게 119를 거는 것과 같아. 예.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탄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조하신다, 구원하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질곡으로부터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그게 몸의 병이 됐든지 마음의 병이 됐든지 그런 것으로부터의 구원, 뭐 재정 문제로부터, 뭐 그게 부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런 문제로부터의 구원, 관계의 아픔, 그 상황에서로부터의 구원, 아주 가지가지 종류의 그 수렁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 119 받은 구조대처럼, 물론 이제 주님의 구조 작업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렇지 내게 필요한 대로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아닌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렇지 주님의 구조는 내게 필요한 대로 액션이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19 구조의 역사가 있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활동하시고, 결국은 그 다음에는 이 호산나가 또 바뀌어. 처음에는 절박한 탄원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감사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의 호산나는 절박했어요. 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호산나가 달라졌어요. 이 신약시대의 호산나는 감사, 찬양, 이게 핵심이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 분기점이 있죠. 그 분기점이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아주 완벽한 구조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이 은총들을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그래서 십자가가 분기점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 이전의 호산나는 절박한 탄원이었는데 십자가 이후의 호산나는 이게 감사 찬양이 되게끔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제 세상 그 기운에 자꾸 휩쓸려 가려고 하지 말고 다시 믿음을 챙겨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은총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이날에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은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겉옷을 벗어서 그분 발 앞에 깔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겉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제 그 마음의 겉옷을, 그 벗은 그 마음의 겉옷을 주님 발 앞에 까는 것과 같다. 그리고 호산나 찬양할 때에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님 깊이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듯 죄와 저주,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에서 헤매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 역사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호산나 탄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호산나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호산나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호산나 찬양 드릴 때에 주께서 구원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